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뒤를 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 걸쳐서 세 명의 그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짤막합니다. 그 세 명의 그 사사가 첫 번째는 입산이고, 두 번째가 엘론이고, 세 번째가 압돈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열두 명의 사사가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12명의 그 사사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있었던 그 입다가 8번째 사사였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산이 9번째요. 엘론이 10번째고 압돈이 11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2번째 사사가 이제 삼손이 나오겠죠. 그 12명의 사사 중에 오늘 이 3명의 그 사사가 짧은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 보셔서 아시는 대로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이 사사 시대에 뭐 어떤 전쟁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이들이 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어떤 재판을 했고 또 어떤 일들을 사사로서 감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적으로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가 뭐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는 뭐 예를 들자면은 베들레헴의 입산 같은 경우에는 사사가 된 이후에 9절 말씀에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게 다예요. 이게 자기 집안에 자녀가 몇 명이 있었고 뭐 시집을 어떻게 보냈고 장가를 어떻게 보냈고,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죠? 지극히 이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들만 언급되어 있어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중간에 있는 엘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엘론이 뭐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고는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이게 답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경우에도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아들 40이 있고 손자 30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그 집안이 굉장히 번창했다.
심지어는 아까 봤던 그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의 경우에는 그 아들 40이 있었고 손자 30이 있는데 도합 70이잖아요. 그 70명이 다 뭘 탔다고 돼 있어요?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돼 있죠. 그 당대에 나귀를 타고 다닐 정도라면은 그것도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라 그 자손 70명이 다 나귀를 타고 다닐 정도였다면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어떤 그런 힘이 있었던 그 당대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복과 이 명예를 누렸던 뭐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짐작컨대. 이게 전부입니다. 내용의 전부.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전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아니 뭐라도 지금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으니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뭔 상관이 있을까? 단지 사사를 12명을 세우셨다 하셨으니까 그 숫자 채우는 거 거기에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건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 뒤를 이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그 뒤를 이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그 뒤를 이어 13절에도 보면 그 뒤를 이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그 외에도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죽음에라는 단어가 있고 장사되었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뒤를 이어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이 공통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겠죠. 모든 인생들이 예외 없이 가야 될 그런 과정,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누구라도. 근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죽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입산이 죽음에, 엘론이 죽음에, 죽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예. 근데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그 우리 뭐 열왕기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신약에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들이 있잖아요. 뭐 유다의 왕들, 남유다의 그 왕들 말입니다. 그 왕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할 때에 그 선대의 왕이 표현을 할 때에 죽음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
죽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어린 딸이든 나사로든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는 우리 본문에는 분명히 사사기 여기 본문에는 죽음에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똑같이 겉으로 보면 죽었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가 아닌데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는 또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실까? 무슨 차이일까? 어디에는 죽었다라고 하시고 어디에는 잠이 든다라고 하시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반복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이나 상황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냥 조금 용어를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인가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아니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 속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다 죽었죠. 죽었어요. 왜? 아니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육신은 이미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육신의 생명은 죽었다고 우리는 다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더라. 죽은 것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잠을 잔다라는 말은 흔들어 깨우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죽은 게 아니니까. 심장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뇌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죠. 깨우면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는 죽은 자처럼 보이고 어떤 자는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깨우면은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그걸로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표현과 잠이 든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그 뒤를 이어입니다. 그 뒤를 이어. 물론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사사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뭐 기도원이 우리가 앞에서 본
뭐 기도원이든 뭐 입다든 드보라든 특별히 어떤 그 아주 급박하고 중차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어떤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사사로 세워진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세 명의 이 사사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 이 세 사람의 삶 속에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그게 7년이든 10년이든 어디를 봐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그냥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냥 대를 이어서 계승을 하는 것처럼. 물론 이조차도 이 사사로 세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요. 아무나 사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분명히. 없고 단지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그 사사들의 가정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 그런 것만 언급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이 사사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평안했을까? 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이방의 다른 이웃에 있는 족속들과 뭐 족속들이 쳐들어왔다든지 뭐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무찔렀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짐작컨대 적어도 이 시대 이 시기 동안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한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을까? 이걸 또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 시기 동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사사들의 그 가정사 속에 수많은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가정사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하루하루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있는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그래 낳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자녀와 손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유복하게 아주 특별하게 나귀를 타고 다닐 만큼 그런 시절을 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치르기 바쁜데 그만큼 이 시대가 어쩌면 참 무탈했던 그런 시기이지 않았을까를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늘 별 일이 없고 무탈하고 평온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게 은혜일까? 그게 복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무탈했는가요? 평안했습니까? 별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많은 어떤 여러분 참 인생으로서 겪어야 될, 감당해야 될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저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시간들이 통과되도록 하셨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통과할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깎아야 됐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더 끊어내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복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복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라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다른 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건가? 그 사람은 나보다도 믿음이 없는 건가? 기도를 덜 했나? 헌금을 덜 드렸나? 봉사를 적게 했는가? 아니죠.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도 그렇고 입고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고대광실 왕궁에서 사셨습니까? 귀족으로 사셨나요? 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까? 오늘 이 사사 집안처럼 화려한 옷을 입으셨나요? 온갖 능력을 펼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고 떠받침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참으로 비천하고 참으로 낮고 참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가셔서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아니, 이 땅에 오신 주님조차도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났더니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안 질 거야. 십자가 난 상관없어.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나는 편한 길로 갈 거야. 편한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그런 시간을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그 뒤를 이어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많은 인생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요. 꼭 사사가 아니래도 세대를 이어서, 우리는 앞선 세대, 우리 부모의 세대를 이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뒤에 또 자녀의 세대가 이어지겠지요.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있습니다. 앞세대와 뒷세대의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죠. 그죠? 거기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인생도 그 과정에서, 그 대열에서 빠질 수는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과정입니다. 모두가 죽게 돼 있지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 그 너머에 수백 년 살 사람이 있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시간의 차이일 뿐 모두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잠을 자는 인생인지 정말 죽은 인생인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인생인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저 죽음에 장사되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장사된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셨죠.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의 인생이 돼야 되겠죠. 부활을 경험하는,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도 그 부활의 첫 열매들이 돼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들이 사사로는 세워졌지만은 본문 안에는 단지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자손들이 다 나귀를 탈 정도로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복된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좀 이렇게 여유롭게 복되게 좀 권세 있게 한번 살아봤으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죽어 장사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은 부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인생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살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지 무엇을 경험케 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부활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